우리 교회 학교애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장난이 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리게 할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옛날에 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교회를 이제 성탄절만 교회를 다니는 놀러 가는 거였는데 그래도 내가 너무 떠들었는가 봐요. 그 장로님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자 장로님인데 위에 그 뭐죠 하얀 저걸 밑에 까맣지마 있죠. 그리고 장로님이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넌 너무 떠들어서 안 되겠다고. 제가 한번 예배당에 쫓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걸 그 장로님 보시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놀러 왔든 과자 먹으러 왔든 억지로 왔든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게 복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곡선 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곡선 위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곡선 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곡선 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 1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굳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은 건 그로부터 25년 뒤인 100세 때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제 10달 있으면 나오잖아요. 그럼 1년이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돌고 돌아서 25년 뒤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셔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열흘이면 충분히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를 돌고 돌게 해줘가지고 39년 3개월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직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는 곡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고 돌게 하십니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곡선인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직선입니다. 직선일 때가 많습니다.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뭐가 보여졌으면 좋겠고 뭔가 이렇게 잡혀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답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보였으면 좋겠다 잡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다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렇죠?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애를 키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삶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가짐도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적인 마음만 가진다면 우리는 실망할 겁니다. 낙심할 겁니다. 좌절할 수도 있고 포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인생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곡선 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곡선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곡선을 사는 마음, 곡선을 사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14절에 그 한 구절로 답이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게 곡선을 사는 믿음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슬퍼한다죠. 그러면 이 말씀을 놓고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슬퍼해라 그게 맞잖아요. 앞뒤가.
그게 짝이 맞는 거예요. 기뻐하는 반대가 슬퍼하다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슬퍼하라 이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는데 공고한 날에는 슬퍼하는 게 아니라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묘미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곡선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슬퍼하는 건 직선적인 삶이에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못 삽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되 공고한 날에 나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곡선적인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되돌아봐야 되죠. 그럼 되돌아본다고 하는 건 뭐냐? 되돌아본다고 하는 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 우리는 공고한 때를 만났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박노해 씨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유명한 노동시인입니다.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를 쓴 유명한 노동시인이고 그 당시에 제일 과격한 노동운동가였습니다. 혁명을 통해 세상을 뒤집어 봐야 되겠다 그랬던 생각을 가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분의 삶도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도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의 세계로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주보용을 실었어요. 시가 너무 사람만의 희망이라는 책에 나오는 시인데 문득 이 시가 생각이 나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까요? 인생이 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참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때는 씩씩했는데 자신만만했는데 내가 이리 작아져 보잘것 없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작은 게 아니라 큰 세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도 인생도 나도 생동하는 우주 그물에 이어진 작으나 큰 존재입니다. 이거 보니까 그 사람의 일생, 제가 이제 예전에 많이 그 책도 읽었었거든요. 일생이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지더라고요. 한때는 세상을 뒤집어 봐야 되겠다. 그런 기운이 충천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참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러자 제가 참 연약하구나 초라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니라.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일수록 내 자신이 초라해졌게 느껴질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세상은 참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비슷한 구절이 전도서에 되어 있습니다. 전서 8장 1절 우리 상반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스크린단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볼까요? 어떤 사람이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도무지 누가 세상을 알 수 있냐? 세상은 정말로 알 수 없다. 인생은 참 알 수 없구나 라는 뜻이 바로 이 8장 1절 상반절이고요. 바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하반절 읽어볼까요?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준다 말씀인데, 지혜라고 하는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지혜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해요? 밝아져요. 굳은 표정이 풀려졌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여러분 표정이 밝아지길 축복합니다. 굳은 표정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참 알 수 없고 인생도 뜻대로 안 되는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이 바뀌고 평안이 돼서 얼굴이 밝아지고 굳은 표정이 풀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그 이 말씀. 실제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은 원래 이스라엘의 귀족 집에 태어난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앞에 미래가 탄탄대로처럼 보였던 그런 청년이 바로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 내시가 됐습니다. 촉망받던 한 청년의 인생이 꼬꾸라졌어요. 졸지에 내시가 됐잖아요. 참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앞이 창창할 것 같은 그 귀족 집안의 똑똑한 아들 청년 다니엘이
왕궁의 내시가 됐으니 인생 얼마나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참 세상은 모르는 것입니까? 좌절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그때 다니엘이요 한 일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자신이 초라해진 그 순간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왕이 내려준 고기와 술을 먹어라. 그런데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기와 술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제안합니다. 열흘 동안만 시간 주십시오. 나는 고기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와 술을 먹은 사람하고 저하고 비교해 주십시오. 누가 더 고기가 좋은지 비교해 주세요. 그래서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초라해진 비참해진 그 순간에 다니엘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때 그의 얼굴이 더 환하고 더 윤택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후로 다니엘의 삶이 보면 다니엘이 90에 넘게 살았는데 왕조가 3번 바뀌는 격동기를 겪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막 했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 90년 동안 늘 안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 모릅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공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근심으로 눌렸던 우리 얼굴에 기쁨의 표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선을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되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되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전도서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노란색까지 읽어볼까요? 그런 후에 내가 본즉. 내가 본즉이라는 말은 전도서에 많이 나옵니다. 전도서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이 전도서는 전도자가 세상을 관찰합니다. 내가 보니, 내가 본즉. 현실을 막 이리저리 아주 그냥 세밀하게 관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우리 8장 11절, 12절 우리 상반절 말씀 볼까요? 자, 11절 읽어봅시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아멘. 전도자가 현실을 확 봤더니요, 악한 사람들이 좀 안 돼야 되는데 악한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사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난 척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죄 지으면 바로바로 벌을 내리시고 바로바로 뭐 잘못되게 하시면 그들이 그렇게 못할 텐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심지어 100번 죄를 짓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내가 본즉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구분, 곡선이죠, 곡선. 직선이라면 잘못하면 바로 죄를 받고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받고 직선인데 곡선이에요.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고 악을 행하고도 잘 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내가 본즉 그게 현실이더라. 그렇게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자 12절 하반절부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며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 12절 볼까요? 중요한 표현에서 내가 아노니입니다. 내가. 아까 내가 본직이었잖아요. 현실을 봤어요. 봤더니 약한 사람이 잘 되고 막 그러더라.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노니란 말, 개혁 성경에 내가 정령 아노니 그랬는데 내가 아노니란 말은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믿는다는 거예요. 비록 뭘 믿느냐 뒤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분명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잖아요.
뒤죽박죽이에요. 나쁜 놈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악한 자가 큰 소리를 치는 게 현실이지만 전도자가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믿습니다. 지금 이래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선에서 눈에 보이는 게 어떨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부할 때 자기를 돌아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밤에 이렇게 극동방송 듣다가 탈북한 집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집사님이 이제 북한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배고파가지고 중국으로 탈북했는데 탈북하자마자 인신매매당하게 잡혔어요. 중국의 농촌에 이제 강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잘 살아봐야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9개월 됐는데 중국 정부에 잡아가더라고요. 결혼을 할 수 있는 애를 낳으면 안 된다는 게 중국 법이라니까. 그래서 9개월 된 애를 낙태를 시켰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둘째를 가지자마자 안 된다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둘이 살면서 백두산 가이드하면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중에 우연히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이번에 관상도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우연히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 자궁암이 생긴 거예요. 돈도 없고 중국 의술도 안 좋잖아요. 근데 백두산에 놀러 온 한국분을 통해 가지고 한국 가면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이제 고원 같은 데 맡기고 한국 가려고 하다가 한국 가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북송이 됐습니다. 한국 가다 잡힌 사람은 반역자니까 더 세게 고문을 받는다. 하루 종일 고문받으면 온몸이 아파 잠을 못 자는데 기도를 한다. 그래도 믿음이 약하지만 기도 드리면 통증이 없어서 잠을 잔다. 그래서 이제 고문받은 수용소를 넘어가 노동교화소인가? 우리가 말하는 교도소 같은 데를 갔답니다. 갔더니 시체가 이렇게 쌓여있고, 그걸 보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다. 누구 때문에? 중국에 두고 온 딸 때, 2살 때 두고 왔는데 딸 혼자 있잖아요. 내가 그 딸을 살아야지. 그게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뭐 기도밖에 돼 있습니까? 살려고 기도를 막 했답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음에 주시더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신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분은 성경을 몰랐어요. 그런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진짜 기도하다가 기회를 얻어가지고 탈북을 다시 북한을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교회를 갑니다. 성경을 이렇게 그 목사님 인도 읽다가 그 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 그게 감동받았다. 그래서 이제 바로 또 딸을 찾으러 가야 되겠죠. 2살 때에 진 딸인데 7살이 돼요. 5년 지나서 7살. 감사한 건 이미 입양 가기로 했는데 일주일만 늦었으면은 딸을 못 찾는 거예요. 딸을 찾았어요. 이 집사님의 마지막 남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병이잖아요. 병 때문에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 자기가 자궁암 진단을 받은 병원에 갔더니 암이 없어진 거예요. 아멘. 거기 진단 받았으니까 나올 거 아니야. 없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요즘에 감사절이니까 참 감사했어요. 북한에 태어나서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분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죠. 북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았죠.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거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불공평하죠.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왜 이러지? 하나님 믿으면서도 왜 이러지?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삶이 공고함 당할 때마다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고문받으면서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걸 붙잡고 신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본즉 현실이 다가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신뢰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일수록 더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 빛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공부할 때 인생의 곡선을 지날 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게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묵상하면서 마지막 이게 참 주신 하나님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길이 굽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길이 돌고돌 굽어져 있습니다. 굽어져 있지만 끊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굽어져 있지만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공부하고 힘들지만 내가 선 곳이 절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 곳이 낭떠러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길이 있습니다. 비록 돌아서 돌아가면 그 돌아간 길 끝에는 옆에 또 직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날에는 슬퍼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진 길이 아니니까, 절벽이 아니니까, 낭떠러지가 아니니까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더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곡선을 잘 지나고 직선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곡선 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다, 참 모르겠다, 그럴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뒤죽박죽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그 곡선 위에서 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